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6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억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축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은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잉. 알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대답 좀 피곤해도 아멘 입을 좀 벌리고 아멘 찬송해도 찬송 안 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데도 안 한 사람은 회개하라니까. 남들 다 하는데 왜 안 하냐고. 별꼴이 자락꼴이야. 도대체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나는 입술이 안 열려져. 그거 왜 앉아 있냐고. 죄송합니다. 앉아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사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격.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은이 또 재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럼 일이 중요하지 않으면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일 그 자체가 아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사람됨에 있다. 예은이가 많은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은이의 인격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예은이는 어떤 사람인가? 예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알았습니까? 나는 누구냐? 그러면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물어본 게 좀 잘못.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좀 이상하다. 자,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좀 내가 잘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의도는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뭐 누가 보래도 하나님의 사람. 이걸 제가 듣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주여, 그냥 넘어가겠어.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언아,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3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성경은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합니다. 또 우리를 교육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 이유가 뭐냐? 17절도 읽어주기 바랍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왜 우리를 교훈하고 왜 책망을 하고 왜 우리를 바르게 하냐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은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재영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교육하는 궁극적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우리를 무엇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가? 온전이라는 말, 온전. 온전이란 말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애언이가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애언이는 찬양을 잘해. 뭐 애언이는 뭘 잘해. 이게 아니라 예언이라는 사람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언이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1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1절. 11절. 6장 11절이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의 기대하는 최고의 이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은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선행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가를 밝히면서 자 9절을 장로님 한번 책에서 읽어주세요. 성경책에서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화면에는 없어요. 자 9절 같이 여러분 성경책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나는 돈이 전부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돈이 여러분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내가 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돈이 따라와야 돼. 부하려는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어. 나는 부자가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너무 돈 좋아하지 말아요. 알았습니까? 돈 하다가 그러면 안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우리 이찬조 장로님 아셨죠? 돈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장모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아주 탁월한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장로님이 좀 물질이 좀 많은 부유함을 얻어서 이렇게 좀 나눠주고 꿔주고 이렇게 좀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그런 마음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지금껏 하나님이 쓰신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여기까지 쓰신 거 감사하고. 장로님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좀 길로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얘들아 내가 몇 살 정도로 보이니? 제가 장로님 나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애들이 뭐 40대요? 이 40대라는 장로님 뿅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했대요. 운동을 집에서 열심히 그 운동하다가 어디가 문제가 생겼대더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장로님 절대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되십니다. 무리하면 안 돼. 아이들이 장로님 엄청 젊게 보이시고요. 아니 사실은 젊으시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한참 웃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장로님 나는 돈이 좀 많아서 제 생각입니다. 장로님이 그런 게 아니라 좀 나눠주기도 싶고 또 교회에 또 큰 일도 좀 하기도 싶고 나 11조 사실은 많이 드리는데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하나님이 복은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다고 떨어진다는 동사는 어떤 잘못된 대상에서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정욕과 돈의 포로가 된 사람에 대해서 경고한 다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과 돈의 포로가 되기 쉬운 이 유혹의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나는 포로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포로야. 그래서 예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항상 이걸 생각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과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포로가 된다는 말은 거기에 미쳤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멋있잖아요. 애언아 멋있냐 못 없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애언아 너는 하나님 멋있잖아.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따금씩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영광스러운 명칭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구약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몇 곳을 한번 보면 신명기 33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예, 여기에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영광을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모세. 그가 숨을 거두려 할 때 그에게 성령께서 이런 명예를 내려주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직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기 바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내리실 수 있을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은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재영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은주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도하는. 또 사무엘상 9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될 무렵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을 가리킵니다. 그는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합니다. 능력 있잖아요. 그죠? 그가 말한 건 다 응답합니다. 그리로 가면 됩니다.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인도함을 통해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학생들 찬양도 오늘 은혜롭게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사람 바라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은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내가 얼마나 큰 명예인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한 사람이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올바른 대답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두워질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훌륭한 정치를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전략가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등불이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을 무척이나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내가 잘못됐나 보네. 열왕기상 17장 24절을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고 난 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아들이 죽게 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엘리야에게 호소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그 아들을 살아나게 하죠.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기도의 능력과 그의 경건함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이 여인이 마지막에 엎드려서 고백한 말이 2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참으로 두렵고 정말 선망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쉽게 존경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은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예은이 찬양, 쟤는 진짜 믿음이 좋아. 상가일스만교회 박예은 믿음이 좋아. 학교에서도 제가 가면 쟤는 예수쟁이야. 진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내 약점과 내 허물을 다 알고 온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면서도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향한 진실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느헤미야 12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네,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간이 흘려 역사의 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죽고 없는 그런 시대죠.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포로 생활만 해도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주었던 메시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다윗의 영향력은 아직도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에 가장 기감되었던 다윗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들이 내가 가고 없는 땅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며 결단을 내릴 때 아버지가 주셨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종리 장로님을 보면서 사랑하는 딸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였어. 하나님 늘 우리 아버지를 쓰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부모를 회상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메시지는 하나님 메시지였다고 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정욕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더러 예은이더러 저 3명 쪼르륵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길이 뭔지 모르게 희미해 보여. 그리고 어쩔 때는 짓밟히고 가진 모욕과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견뎌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환경 여건도 만들어주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 특별히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마다 경계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부에 대해서 탐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쳐지는 것이라는 것. 자,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쭉 내려가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토한 것을 지키라.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 그랬어.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 그랬어.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단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지난주에도 이 이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거짓된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변론을 위한 변론을 많이, 이단들 특징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변론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혹의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물론 한란이나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 덫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피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힘 안 들이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자기의 삶의 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서면 피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면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르칠 가능한 생각이 있다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한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20절하고 21절에 있는데,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안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이는 그릇이 되고,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준비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이런 주제를 강조하다 그 다음 절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금 그릇도 은 그릇도 다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집에서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더럽혀진 그릇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가 될 수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한 사람을 인도하는 안드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큰 그릇이나 작은 그릇이나 하는 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더러워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러워진 상황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아멘. 우리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잘하는 건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 피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영적 지혜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11절에 그랬어요. 여기서 6가지 덕목을 말씀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6가지 인격의 덕목을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로 짝을 지어 생각했습니다. 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루는데, 바른 관계를 이루는데 덕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요. 내가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가장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강조된 것은 경건입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인격적인 덕목이라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의 자세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의가 없이 경건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와 경건이 하나님 편에 더 강조점을 둔다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 편에서의 인격적인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 이게 중요해요. 이 두 단어는 모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이나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 인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하면 그걸 참고 또 참고 참다 보면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 인내가 없이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어떤 사람이 그저 얌전한 것을 의미한 절대 아니에요. 얌전. 굉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제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상가이스만교를 다닙니다. 나는 상가이스만교회 카리스바라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냥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있는 그 죄를 따라가면 안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힘을 길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짜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니까요. 아셨습니까? 알았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힘들게 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다들 힘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왜 나를 힘들게 만드는가? 내가 잘 되었을 때 제발 겸손하라고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오래가기 위해서 그걸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 부딪혀 손해에 보았을 경우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는 거라면 손해를 보는 사실보다는 그 상황에서 나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내가 이것을 이겼어. 내가 정말 이건 인격적으로 내가 성공한 거야. 내가 더 한 단계 올라갔어. 우리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하면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나는 손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우라고 했는데 12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12절. 6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에서 싸운다는 단어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 해야 되는데 이 죄 짓는 거 이거 끊는 게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쓰임새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는 거. 내가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부자가 되었으니까 마음껏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써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여유. 내게 있는 것 부족하지만 어려운 이웃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 이게 진정한 소중한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또 보면 취하라고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취하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의미인데 취하라는 말은 그냥 소유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견고하게 붙잡고 누리고 있는 상태. 누가 영생을 즐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게 축복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면서 내 소망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드리면서 주시는 그 희열, 그 영적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은 이미 소유했습니다. 영생을 즐기고 있습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즐거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째 14절 한번 읽어보면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네, 5번째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고 주의할 것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구절인데,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인격을 설명할 때 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배 드리면서라도 하나님, 저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서 그냥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했네,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내가 가장 집요하게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지, 그것이 돈이라면 나는 돈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정욕이라면 나는 정욕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라면, 요즘 자존심이 엄청나게들 세죠. 자존심하면 나는 자존심의 노예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포로입니다. 성령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로잡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